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끝나고 보내는 금요일 온라인 가정 예배인데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넘어져서 다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빨리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오늘도 좀 추웠는데 또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따뜻한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최근에 넘어져서 다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 다친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고 하루속히 참 건강들을 회복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은 또 건강할 때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27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선거할 때 보면 이제 특정 후보를 사람들이 돕습니다. 어떤 분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도지사나 또 시장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돕지요. 근데 돕는 분들이 왜 돕겠습니까? 그분이 당선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으니까 사실은 돕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또 은혜를 갚지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한 자리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해 줍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색 잘 감당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 가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외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귀국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 도착하니까 마침 그날따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하면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이제 귀국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도착하니까 군악대가 나와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렬히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기를 열렬히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분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일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귀국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네가 고향으로 오는 날 내가 너를 환영해 줄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크게 위로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드러내 보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을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든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든 사람의 마음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1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비친다,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표정 관리를 잘해서 말 조심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숨기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를 잘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못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항상 바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표정이나 말로 드러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든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것이 표출될 때 여러분 얼마나 참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 스올, 아바돈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스올은 음부, 무덤, 지옥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바돈을 멸망의 구덩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파멸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올과 아바돈, 즉 음부와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삼켜도 절대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사랑 그만 받을래, 더 이상 죽지 마시오.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죽음과 음부와 지옥은 배부른 것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도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사람의 눈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많이 봐도 이제 그만 봐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눈이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에 대한 욕심 끝이 없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들이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선에서 욕심내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죽을 때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있는 것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말의 의미는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단련한다는 말은 시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칭찬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죠.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면 황송해합니다. 막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21절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즉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내가 테스트 당하고 있구나. 내가 시험 당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칭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지금 내가 테스트 당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칭찬으로 사람을 테스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칭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보면 하늘을 나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새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새가 부리로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그 옆에 이제 또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같이 물면 이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그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가 마음씨 좋은 새에게 부탁을 해서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연못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막 감탄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저 개구리 정말 머리도 좋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막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갑자기 우쭐해져서 이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내가 어쩌고저쩌고 말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 들으면 여러분 칭찬을 들었을 때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칭찬받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여간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과는 애초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미련해 보인다, 지혜가 없어 보인다, 그런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 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미련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이 갑자기 지혜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때, 같은 교회 식구들 중에 있을 때, 그럴 때가 문제지요. 미련한 사람이 내 자녀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똑똑한 자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자녀가 미련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미련한 생각을 못하도록 고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미련한 생각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배우자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가 참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미련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과 나발, 그 부부가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부예요. 나발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둘이 그렇게 맺어졌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어쨌든 미련한 남편이지만 같이 쭉 함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남편을 데려가셨죠.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교회 식구일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동료일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또 문제죠. 그럴 때는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슴도치 춤추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슴도치가 자기네끼리 막 춤을 추다 보면 서로 찌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멀리 있다 보면 또 너무 춥죠. 외롭죠. 사람도 똑같아요. 너무 어떤 사람과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그것도 또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 두기를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좀 미련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 두기, 적당한 거리 두기.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미련한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저 사람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 자신이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사실대로 말을 해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건 내가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치면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기 원한다면 성경만 읽으시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네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 그겁니다.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소와 양을 열심히 돌봐야 하는 것이죠. 2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을 제대로 잘 먹이려면 산을 다니면서 이제 풀을 베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풀을 베어 오면 산에 풀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풀이 나고 그럼 또 다시 풀을 베어 와야 하는 것이죠. 2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와 양을 열심히 잘 키우면 뭐가 발생합니까? 이윤이 발생하겠죠.
26절과 27절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3절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24절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네요. 24절의 의미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네가 이뤄낸 그 부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이뤄내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부를 잘 지켜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왕관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지런해야지 그 재산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맡은 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특별히 적용하기 원하는지, 어떤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는지 서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셨는지 한번 더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에는 5주일이 있던데 이번 주일은 1월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월 1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시 30분에는 젊음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젊음의 찬양 예배는 5째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중심으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오는 주일이 그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하시면 찬송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